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행함으로 표현된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출현 배경은요,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좀 잘 교훈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그 본질적 의미를 잘 깨닫게 하고 바울의 가르침의 그 속뜻을 제대로 일러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행함이 완전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제 믿음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걸 강조했던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더라도, 율법을 지키는데 서툴더라도, 또 율법을 지키는데 힘이 들더라도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은 아무런 믿음 이후에 아무런 행함도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었죠. 율법은 무시해도 되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하신 일들을 또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설적이죠. 내 노력으로, 내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리 완전해지려고 해도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무지와 무능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면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좌정하시어서 우리를 더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끄시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또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응하다 보니 또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제 실천하게 되는 역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명하시니 그걸 지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내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거기에 나도 사랑으로 반응하다 보니까
율법의 본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생기는데 일부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의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좀 소홀히 하고 율법의 본질이나 주님이 명하신 그 깊으신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이제 설명하기 좋은 사례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일러준 가나안 땅 그것을 가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진짜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했지요. 반대로 그가 주님을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만 하고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믿긴 믿는데 정말로 내가 우리 집을 떠나서 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드는데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을 그건 신뢰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신뢰와 행함이 완전히 일치된 그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별별 생각이 다 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계보를 이을, 대대로 믿음의 계보를 이을 이삭을 분명히 아들로 주신 것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내가 100세 되던 해에 주신 그 귀한 아들인데 아니 어찌 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란 말인가, 별별 의문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둘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중에 아들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니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사 드릴 제물은 없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 이렇게 제물이 있어야 될 텐데 제물이 없습니까?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들에게 이렇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단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멈추시고 거기 그때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사례를 보면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20절에 이런 표현까지도 써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이 그저 나도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알았거든요. 다만 귀신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예수가 구주이신 것을 알았지만 따를 마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자기 주인으로 모실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은총으로 믿을 때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같이 구주라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귀신은 따를 마음이 없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치될 수밖에 없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종의 이제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는 일은 소홀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제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제 소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형제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가 말로만 평안히 가라.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서 어째, 이렇게 배고파서 어째, 이렇게 말로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그냥 신앙생활 자기 만족으로만 살고
우리 주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에는 소홀히 했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게 무슨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면 이제 그것이 곧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또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야말로 정말 행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어야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추운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줘야 그게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써 그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는 겁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서로 화목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지키려면요, 그건 추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하려면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좀 상한 사람들에게도 전화도 먼저 걸어서 다시 좀 풀려고 좀 대화를 나누고, 이게 실천이잖아요. 그게 구체적인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평화를 우리가 화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당시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명하신 바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 기자가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이런 행함이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내가 정말 전적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나한테 요청하는 것, 내가 그거 못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완벽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놓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 연약함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돼서 결국 나중에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구원은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침받은 이후에 계속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깊이 터득하면서 이 구원이 점점 완성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사랑을 처음 고백했어요. 그 사랑의 고백이 이제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도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줄이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차이를 좀 이제 알기 시작해요.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어떤 부분이 나하고 차이가 있고 잘 안 맞는지. 근데 그걸 뭐 조율하면서 이제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이 성숙되어 가는 거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이제 내 연인으로, 내 사랑으로,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이 무르익다 보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 사랑의 마음이면 그걸 감내하고 잘 하거든요. 잘 안 되더라도 해보려고 할 것이고, 완전하진 않더라도 주님이 명하신 것이니, 내 사랑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니 나도 그 사랑에 응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면 됩니다. 완벽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행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셔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우리는 균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가슴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열매 풍성히 맺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월의 기도,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외롭고 고독한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